잠언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 10장 이후로 375마디의 잠언이 그렇게 딱히 연결성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었나? 성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읽다가 보면 뜻밖의 그날 정말 내 마음을 끄는 말씀이 있고 꼭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읽다가 보면은 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구절에 이렇게 마음이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그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이 돼요. 아니면 성경도 지식이죠. 성경은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길이에요. 계속해서 잠언은 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지혜의 길, 어리석음의 길.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늘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 소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처음에 정직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돼요. 정직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에게는 바른 길, 곧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정직하지 않아요. 죄인은 누구나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정직에 바를 정자, 그 직에 곧을 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의 기준을 주셔야 가능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굽은 길을 펴주셔야 곧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장작 그루소인가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고든 길을 압니까? 바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루소의 얘기는 그래요.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했다면은, 분별했다면은 그 선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분별한 결과 이 길을 가야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열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짐승과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무슨 선악간의 판단이 있어요? 그들에게 약육강식이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사자들이 그 어린 사슴 하나를 여럿이 떼를 지어 사냥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짐승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약자를 떼를 지어 무리지어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만약 공격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얼마나 타락하면 그렇게 될까요? 얼마나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짐승처럼 변하고 말거나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 곧 길이고 그 형상이 곧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장의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상거래 가운데는 이렇게 속이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금과 은으로 달아서 물건을 살 때니까 그 금과 은을 다는 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자기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쓰고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쓰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그 금과 은의 무게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차익을 더 많이 남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뭐 이런 건 뭐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재료를 속이거나 공사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 시방서대로 안 하고 얼마나 철근을 약한 거를 쓰고 시멘트 양을 줄여가지고 아파트가 붕괴되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아주 꼼꼼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가락시장에 가서 여의도인가요? 수산시장이라는 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이 갈치를 본인이 좋아해서 직접 갈치를 사다가 먹는 분이에요. 아내가 안 사다 준 모양이죠. 그래서 퇴근길에 가서 이걸 사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이게 갈치를 구워왔는데 이 가운데 토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토막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먹었단 말이요? 이 사람이 또 그 다음 한번 가서 사왔는데 또 가운데 토막이 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가지고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다 토막을 이렇게 재보니까 진짜 가운데 토막 하나가 딱 없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들이 쟀더니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 그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가락시장에 가서 이렇게 딱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이걸 딱 쓸면서 제일 가운데 토막을 하나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포착해가지고 이걸 이제 따졌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토막은 전부 호텔로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해가지고 큰 그 3마리를 통째로 받고 용서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뭐 뺐는지 안 뺐는지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늘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보는 분이니까 그걸 집어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속이는 일은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참.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야말로 공평한 추를 가졌다는 것이고 정직한 길을 스스로 결단했다는 것이거든요. 자본주의란 결코 이 기독교적인 윤리가 없다면 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중국의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란 우리가 막스 베버 이후에 그야말로 이 신뢰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지 무한한 경쟁이라든지 무한한 이윤 추구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가는 이 시스템은 얼마 못 갑니다. 지탱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윤리적 바탕,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양심과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 이 시스템은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정직이라는 기준, 공평이라고 하는 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공평한 추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정직이 미덕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과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가장 큰 십자가 아닙니까? 다 속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 다 속일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그냥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단 한 명의 기준이라도 의인의 길이 기준이지 악인의 길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정직에 관한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 언젠가는 결국은 발밑을 파다가 발밑이 허물어지고 그 발밑에 묻히고 마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꾸준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결국 공의란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곧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결코 쉽고 만만한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이라는 곧 정직한 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다들 많이 가지만 멸망의 길이고 굽은 길이어서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거나 절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란 우리를 늘 끝까지 바른 길, 곧은 길,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지만 불의의 소망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가졌던 열망, 소망, 야망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 가졌던 소망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나는 그들이 꾸었던 꿈을 꾸리라. 누가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마오쩌둥의 그런 야망을 우리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졌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영원한 소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욕정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소망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면 우리는 잠시 있다 가겠지만 자녀들이 그 소망을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죠. 여기 청담동 이 작은 공간에까지 흘러온 소망. 그건 영원한 소망이고 불변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졌던 수많은 인간들의 그 욕망은 어디 있습니까? 한낮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또 9절 이하를 보면 계속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입에 관한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또 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리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성읍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걸 보십시오. 악한 입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쉬지 않고 그 입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13절 또 보십시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요. 이 입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확언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비밀을 꼭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친밀감이란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지켜져야 친구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발설해버리면 그냥
관계는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는 모든 성도를 왜 다 같이 안 대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못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밖에 안 불렀어요.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12제자 불러놓고도 차별을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 가십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마지막 땀이 피가 되는 기도의 자리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 두고 다른 친구들은 좀 멀리 두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평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 기준으로 삼긴 해도 완벽한 공평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라는 것은 친구 관계가 지켜져야 친구죠. 그건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뭐예요? 부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부부가 나가서 서로 각자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남보다 더 원수지고 헤어지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과 비밀이 없습니다. 아니요.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목사는 자꾸 설교가 예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밀로 얘기해 자꾸 쓰게 돼요. 저는 물어보고 쓰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건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이란 그 비밀이 깊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뭐 두루다니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 조심해야 합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 간증 안 세우겠어요? 잘. 그거 3번만 하면 그 정말 거짓이 붙게 되고 내용이 바뀌게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시험에 빠뜨려요. 본인도 실족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한 사람 건너가면 말이 달라지고 두 사람 달라지고 나면 진실은 간데온데 없고 세 사람 달라지면 그냥 루머만 생기고 그냥 시끄러워져서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쭉 무슨 파동 했던 것들 진실이었습니까? 온 나라를 촛불 무슨 시위다 뭘로 흔들었던 것들이 다 사실입니까? 무슨 광우병 파동 무슨 이 나라가 정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비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서로 간의 관계에 비밀이 지켜지는 관계이고 그 비밀을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옛날에 무슨 한보철강의 그 정모 회장님은 그냥 텔레비 나올 때 딱 마스크 쓰고 나와서 마스크에 꽃표를 딱 해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걸 다 해줌으로써 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됐겠습니까? 마스크에다가 딱 그 X자 하고 나와가지고 진짜 아니 뭐 그분 제가 신앙을 가졌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보십시오. 남들은 발설해도 나는 발설하지 않겠다. 세상에도 그런 신의를 지켜야 거래관계가 오래가고 또 신뢰관계가 오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지켜진다, 비밀이 지켜진다는 것이 사실 선진국, 후진국을 가늠하는 길이에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을 보면 모든 붕괴의 조짐은 신뢰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이 돼요. 저는 우리가 끝까지 좀 실망스럽더라도 그 사람은 입을 열었을지라도 나는 입을 닫고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5절에 아주 실증적인 말이 있죠.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보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책임집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자기 자신이나 책임지십시오. 보증 썼다가 온 집안을 거덜내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 말씀 이거 한번 조금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나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유, 재밌죠? 여러분들 beauty is skin deep이라고 그래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피부 좀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한 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진정한 분별력과 진정한 지혜가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옛날에 볼 때 저 피부 한 거품만 들어가면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오장육부가 아름답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피부 한 겹 그렇게 씌워놓은 걸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 추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다면, 지혜롭지 못하면, 절제가 없다면 그건 뭐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뭐 강아지 발목에 아이워치와 같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다 걸어놓으면 뭐 합니까? 아니 중국 부자가 그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아이워치를 2개 사가지고 자기 강아지 양쪽 발목에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뭐 SNS가 난리가 났어요. 돈을 그 따위로 쓰느냐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요새 말로 하면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부에 대한 우리의 기준, 부를 어떻게 우리가 쓰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24절 이하 이렇게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요. 이상하게 움켜쥐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손에 끊임없이 공급하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움켜쥐면 움켜쥔 분량 그게 전부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을 펴면 유통하는 복의 통로가 되지만 움켜쥐면 그냥 거기서부터 멈추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의 비유는 늘 우리에게 인상 깊은 비유입니다. 왜 갈릴리는 고기가 사는 물고기가 사는 그런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 사해는 갈릴리보다 더 큰 바다지만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한쪽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서 흘러들어온 양만큼 흘러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되고 사해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들지만 그 물이 그냥 거기 고여있기 때문에 죽음의 호수가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란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복의 유통,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믿음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달라고 구할 거 없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은 이미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가 이 복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 복을 전할까요? 그래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말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와요. 마지막에 언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죽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나무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먹는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하고 내가 날마다 선과 악을 하는 판단자의 입장에 서는 순간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은 자기를 향한 것이고 판단은 남을 겨누는 칼날입니다. 늘 분별해서 나를 이게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면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 칼날을 가지고 남을 겨루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두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잣대에 비춰서 늘 분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듣고 그냥 살면 돼요. 이건 꼭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듣고 그렇게 하면 자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새하늘 새 땅에 갔더니 거기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12개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다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생명나무
그리고 잃어버렸던 신라곤이 계시록에서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될 때 오는 생명나무의 놀라운 열매를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누리고 먹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잠언의 말씀들 너무나 많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생명을 먹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은 날마다 정말 선과 악을 쏟아내는 그리하여 사망의 길로 줄다름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한 땅 기억하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보내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말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풍성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 손에 붙들린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들고 흩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소중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주님 그 땅 가운데 뿌리는 씨앗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의 자리 확인하는 아침마다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과 함께 정말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그야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저들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되는 날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한 마음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늘 지혜가 부족할 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 숱한 넓고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좁디 좁은 길이라도 주님의 길 따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이 길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인 줄로 알고 믿고 그리고 누리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가르는 곳, 우리가 이르는 곳에 영원한 생명나무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넓은 길 따르지 않고 좁은 길 바라보게 하고 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